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일주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와 함께 행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드러내실 때에 나타내는 것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과거와 우리에게는 미래와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고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입니다. 그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1년 전만 해도 과거고 어제만 해도 과거죠.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또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님이나 다 동일하게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멀리 계셔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내 상황과 고통을 아시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입무거운 하나님도 아니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들으시고 또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그 성경 한번 봅시다. 121편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잠깐 졸면 문제가 생기죠. 잠깐 졸면 문제가 생깁니다. 잠깐 한눈만 팔아도 문제가 생겨요. 어저께 우리 김병철 집사님 그 막내딸 우빈이가 차를 몰고 저희 집 앞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데 백인 아저씨, 60 먹은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머리에 헬멧을 딱 쓰고 달려와서 그냥 무조건 들이받은 거예요. 다행히 우빈이는 다치진 않았는데 뒷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 지붕이 말이죠,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자전거는 반토막이 나고 이 아저씨는 그냥 덮쳐가지고 말이죠, 어깨하고 머리가 많이 다쳤는데 저도 보지도 못했지만은 말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만약에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미처 보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요, 눈을 떴어도 생각 자체가 딴 데가 있으면 어때요?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잠깐 졸아도 문제고요. 또 잠깐 다른 생각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딴 생각하고 바라보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한눈 팔면 잠깐 정신을 놓으면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인간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되 한눈 팔지 않으세요. 졸지도 않으십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무슨 절 같은 곳에 이제 불국사나 이런 절에 소풍을 갈 때 보면 그 안에 석가모니가 다 이렇게 좌정하고 앉아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 석가모니 앞에 많은 불교 성도들이, 신자들이 거기서 절을 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앉아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앉아 계실까요? 서 계실까요? 제 생각엔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가서 봐줘야 되고 저 사람도 봐줘야 되고, 그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로하시며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운동하신다, 운행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기 이전에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또 많은 종교가 찾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맞아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가 실족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시간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 은혜를 경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면은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감사하면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확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너 하나님이 너 보고 계셔. 요술만환경으로 너 보고 계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 들으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제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러고 서 있어요. 왜? 그러면 어제 잘못한 거 회개하러 왔다는 거예요. 꼬마였을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서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봐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잘못되는 거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내가 주여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은 내 외모, 내 행동과 내 그게 아니라, 뱉어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이미 저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분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이요, 감사의 하나님이요, 보호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날마다 만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시는 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을 보면 나를 찾아오라 하는 말씀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열정이 더 위대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변덕에 죽을 듯 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를 야단치시거나 우리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런 눈동자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간섭이다. 믿습니까? 신앙의 기본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끈질기게 그들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든지, 어떤 시험 속에 있는지, 어떤 환난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과 또한 끈질긴 간섭함으로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에요. 신앙의 주체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신하지 마십시오. 배교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물도 열심히 드리는데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거죠. 날마다 세상을 향해 있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 중심이 우상을 향해 있고 물질을 향해 있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찾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깊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동기나 계기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이미 성령께서 안주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후계자를 세우셨죠.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후계자 여호수아가 40세 젊은 나이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쉬운 곳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가나안은 장정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인들이 있습니다. 철벽이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군사력이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떨리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부모처럼 여겼던 모세가 이제는 다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그 젊은 나이에 그것을 이끌고 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아마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많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를 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익히 아셨습니다. 이미 40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를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는데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아마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모세와 교제하는 가운데 모세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사실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가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세상에 어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꿔보면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얼마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불뱀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전갈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목마름과 안타까움이 우리를 방해하고 굶주림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먹고 마시고 생활 속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방해하고 심지어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생활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로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앞서 행하신다. 앞서 행하신다는 말은요,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앞서 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밤낮을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구름기둥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바람을 막아줍니다.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이집트 사막은요, 낮에는 그렇게 100도가 넘고 더워도 저녁이 되면 이렇게 춥대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춥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뜨거운 열기로 보호하십니다. 전갈이나 불뱀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거죠. 절대로 옆에 있거나 뒤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앞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어떤 때는 구름기둥이 앞쪽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뒤쪽으로 갔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을 빙빙 돌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삶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그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을 한번 앉혀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책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앞장서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냥 뒤에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앞서고 여러분들의 계획이 앞서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양들은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양은 무식합니다. 양은 눈도 거의 장님 수준에 가까워요. 그래서 양이 혼자 자기 길로 막 가려고 하다 보면 또랑에 빠지고 산기슭로 기올라가고 낭떠러지로 내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떨어진 놈, 또 빠진 놈 다 건져내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을 줄 압니다. 언젠가 여러분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르르 하고 목자가 소리를 지르면 말이죠, 양들이 딴청 피우다가도 고개를 바짝 들고 목자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봅니다. 그게 보여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는 밝으니까 바라보는 거죠. 어떤 PD가 똑같이 소리를 내가지고 했더니 양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다 땅 쳐다보고 풀 먹기 바빠요.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하면 또 바짝 머리를 쳐들고 쳐다봐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목자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틀었더니만요, 그걸 알고서 듣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한두 번 하다가 한 세 번 되면 하니까 일단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부를 때 똑같은 소리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양들을 목자가 이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음성들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넘어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분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세대가 왔습니다. 옛날부터 그랬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날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빠졌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인생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솔직히 마음속에서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다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환난 속에서 문제 있을 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라.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내 앞에서 너를 인도하겠다. 앞서서 행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쁨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너와 함께 하사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떠나는 게 있어요. 누가 떠납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떠납니까? 우리가 떠납니까? 우리가 떠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말합니다. 돌이켜와라 이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이나 선지서들을 보면 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책망하고 너를 멸망하겠다 말씀하지 않아요. 돌이키면, 돌아서면, 회개하고 주께로 오면 변함없이 너를 맞아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경험하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모든 재물을 탕진합니다. 고생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정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들이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언제나 오려나 문 밖을 바라보시면서 저 길목에 또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한 달이 되었는지 1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느 날 멀리서 자기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뛰어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아들로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그냥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저 하인들과 똑같이 여기시고 그냥 저기 옆집에 가서 뭡니까? 그냥 하인들하고 같이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22절 이후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그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상처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정말 그때그때 정말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허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과 떠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저것 세상의 삶의 문제로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계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있든지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분들에게는, 또 회개케 하실 분들에게는, 회복케 하실 분들에게는, 또 치유하게 하실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8절 말씀에 성경 말하기를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래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입으로만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미우나 구우나 자기 새끼입니다. 자기 자식이에요. 자녀는 끝까지 자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항상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잠시 딴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인정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셔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버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혹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부어하시고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구약의 제사법도 짐승들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짐승을 바치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뒤집어 씌우면 그 양이, 그 비둘기가, 그 송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어서 자기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인은요 계속 드려야 돼요. 계속 양을 잡아야 되고 계속 송아지를 잡아야 되고 시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계속해야 됩니다. 절기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에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 사실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단번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이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면은 세상은요, 이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 내 모든 죄가 죽고 주님 앞에 온전히 되살아날 때 우리는 부활의 영체를 입고 주님처럼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생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은 보통 사람들은 생명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한 번 생명을 가지고 죽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축복이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한가운데 계시고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 있으시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속에 있으시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심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